신명기 7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 부흥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부흥사 목사가 교회학교 학생들을 강단 앞으로 불러 모은 뒤에 통성으로 기도를 시켰습니다. 방언이 터지기도 하고 폭포수처럼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어떤 학생들은 거품을 물고 뒤로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어떤 학생은 꼿꼿이 서서 작은 목소리로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부흥사가 그 학생의 머리를 쥐어박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믿음 없는 놈, 너는 저리 가서 손들고 서 있어. 눈물도 흘리지 않고 큰 소리를 지르지도 않고 방언도 안 터진 그 학생은 졸지에 믿음 없는 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때 그 학생이 바로 저입니다. 당시에 저는 너무나 부끄럽고 억울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큰 소리를 지르지는 않았지만 틀림없이 저는 누구보다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방언도 터지지 않았고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눈물을 흘리니까 저도 눈물을 좀 흘려보려고 돌아가신 할머니 생각도 해보고 어느 날 개장수에 잡혀가서 생이별을 하게 된 애완견 캐리도 떠올려 봤지만 눈물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불의의 일격을 받은 것입니다. 얼마나 세게 머리를 맞았는지 지금도 그때 그 충격을 기억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 사건은 한창 예민한 시절을 보내던 저에게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방언을 해야만 믿음이 좋은 것이고 기도를 하다가 거품을 물고 뒤로 넘어가야 믿음이 좋은 것인가? 그런데 그 당시에 방언을 하고 뒤로 넘어갔던 친구들, 심지어 그들 중에는 천사를 만나고 꿈에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다고 자기 체험을 간증했던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은 지금 교회를 전혀 다니지 않을 뿐더러 무신론자가 된 친구도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좋은 믿음의 기준을 뜨거움, 열심, 봉사, 헌신에서 찾습니다. 저 사람 믿음이 좋아라고 하면 술, 담배 안 하고 주일 성수 잘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고 거기다가 새벽까지 가서 새벽 기도를 하면 그는 대단히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단지 종교적인 일에 열심을 갖는 일로 정의될 수 있는 것일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믿음이란 종교성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 믿음을 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결국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전 인격적인 존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에 실패를 하게 되면 아무리 그가 기도를 많이 하고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도 그의 믿음은 위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만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창조주이시고 심판자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능력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감정을 가진 인격자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에게 감정을 가지고 슬퍼하거나 기뻐하거나 때로는 분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감정을 갖는다는 것은 감정을 가진 그 당사자가 인격이고 그 감정의 대상자도 인격체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인격과 인격의 관계이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명령하시고 가르치고 계시지만 그렇다고 강요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의 여부가 전적으로 인간 자신의 의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고 공포와 두려움으로 인간을 협박하여서 인간에게 순종을 이끌어내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신이 어떤 신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 46장 18절을 보면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레위기 26장 13절에서는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 종된 것을 명쾌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희 멍에 빗장목을 깨뜨리고 너희로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출애굽기 6장 6절을 보면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어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일반적으로 누군가를 설득할 때 자기가 얼마나 믿을 만한 사람인지를 상대방에게 이해시키는 작업이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흔한 말로 자기소개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굳이 자기를 설명한다는 것은 인간을 설득하여 자신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애타는 노력입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그러니 제발 나를 믿어달라는 것입니다. 이런 나를 믿고 내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와 달라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자신을 이해시키는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인간을 설득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권위와 능력만으로도 충분히 명령하시고 인간에게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설득하고 계신 걸까요? 이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자신이 인격자이시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인간을 고귀한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격체로 존중해 주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격으로 만나주지 않으시고 오직 권위와 명령으로 지시하고 그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처벌하는 분이었다면 저와 여러분들 중 살아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왜 지금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배반하고 그분을 떠나서 우리 멋대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지 그 이유가 간략하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본문의 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신명기는 죽음을 앞둔 모세가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치는 마지막 설교입니다.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했던 모세는 자신이 평생을 살면서 깨달았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 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면서 출애굽했습니다. 그들은 황량한 광야길을 걸으면서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받았지만 끊임없이 불평했고 원망했으며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가나안까지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모든 사실을 깨달았던 모세는 너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어떤 일을 했거나 혹은 너희가 복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있어서 가나안을 유업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너희를 언약의 땅까지 인도했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높으시며 대단한 능력과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인가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대해서 깊은 애정을 갖고 계시며 자기 백성을 복된 것으로 인도하기 위해 끊임없이 간섭하는 분이고 그 간섭을 이루기 위해 신실하게 그 책임을 지키는 분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말하는 핵심은 하나님의 신실성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관심은 주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하고 계시고 무엇을 가르치고 계시며 우리를 설득하여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기를 바라고 계신가에 대한 관심보다는 하나님의 능력과 힘과 권세를 통해서 과연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믿음은 늘 소원을 이루는 것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니 이 문제 저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시고 우리 자식 좋은 학교에 붙여주시고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소원을 충분히 이루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지 않으시고 오히려 어려움 속에 내버려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소원은 성공과 번영과 형통에 있지만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기를 바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아픔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나의 교만과 허영과 못난 것들을 깎아내셔서 좀 더 겸손하고 진실하고 신실한 인격의 사람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믿음의 핵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 말은 믿음의 핵심이 인격적인 완성을 이루어가는 것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종교인이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라고 했습니다. 온전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 먼저 사람이 되라. 이 비인격적인 목사가 하도 많아서 생겨난 말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과 삶을 분리하고 신앙과 인격을 별개로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만 신앙인이고 교회 문만 나서면 세상의 논리와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음이란 예수를 믿어 천국을 가고 예수를 믿어 복 받는 것 이상의 더 높은 차원의 목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그분의 자녀가 되어서 그분을 닮아서 장성한 자리에까지 이르는 것, 이것이 믿음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자비와 긍휼과 은혜와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통해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일과 담는 일에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지성과 감성과 내 의지와 나의 전 인격에 반응하여 결국 나의 변화된 삶의 결실로 증거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나를 쳐서 복종시키려는 노력과 수고와 애씀이 필요한 일입니다. 말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알고 믿고 고백한 그 내용을 가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일을 위해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산 제사는 구약의 죽은 제사와 대조가 됩니다. 구약 시대에는 제물을 죽여서 그 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종교성을 상징합니다. 제단에서 드려지는 종교적인 일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산 제사는 살아있는 인격으로 드리는 제사이고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예수를 닮은 인격과 성품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예배, 믿음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 인색함, 욕심, 미움, 질투, 시기, 분노, 거짓으로 살아갑니다. 양보도 없고 용서도 없고 희생도 없고 섬김도 없습니다. 잘 살기 위해, 복받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 남보다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희생이 웬 말이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용을 베푸신 것처럼 관용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위로하신 것처럼 우리도 위로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형제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는 마음을 갖기 원하시고 거짓을 미워하고 진실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을 닮아서 자비와 긍휼과 겸손과 아량과 배려와 섬김과 나눔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얼마 전에 H마트에 갔다가 그 앞에서 어떤 교회에서 나눠주는 전도지를 받았습니다. 그 전도지에는 큰 글자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시면 기도 응답 받는 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믿음을 방법과 기능과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방법이거나 기능이거나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을 방법이나 기능이나 수단으로 알게 되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없고 수십 년을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끊임없는 신앙의 기복 속에서 어느 날은 기고만장했다가 어느 날은 바닥을 치며 절망하는 일을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회복되고 그럼으로써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것이 성도된 우리에게 요구되는 신앙의 과제이고 책임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못난 것들이 깎여 나가고 조금씩 주님의 성품을 닮아감으로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케 되는 귀한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